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혼란, 혼돈, 파멸, 파괴들, 구석구석에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파괴되는 것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파멸되어 가고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없었어요. 기준이 무너졌어 그래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끔 사고가 납니다만 그러나 사고율이 없죠. 거의 없다시피 해요. 참 좋은 현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통 법규를 잘 지켜서 서로 교통 법규를 잘 지켜서 사고 났다 하면 차 부서지지요. 다치지요. 때로는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고 교통 법규를 지켜서 사고를 방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기준이 없어서 법규가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법규가 뭐냐? 우리가 가진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승리가 있고 세상이 살아난다. 그 말씀입니다. 이 감사절에 또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는 지금 바른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운전을, 신앙의 운전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늘 새롭게 점검하면서 오늘 저는 이 12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규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고 또 오려서 가지고 다니시고 항상 묵상해요. 내가 믿는 게 뭘 믿는 거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걸 12가지가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하는 걸 강조드립니다. 첫째, 성경은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문학작품도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세상의 소설, 문학작품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역사서입니다.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절대자가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신 인간 삶을 지배하신 그런데 그 역사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서입니다. 성경은 예언서예요. 따라오시죠?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입니다. 성경은 복음서예요. 인간 구원을.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복음이 제시됐지만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야. 택함 받은 사람만 믿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이야. 택함 받은 사람만 믿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주셨는데 다 믿는 게 아니고 택함 받은 사람만 믿는다. 그럼 내가 택함 받았냐? 그건 몰라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자체, 저도 자체 다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누가 택함 받은 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죠. 그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생을 가지게 된다. 이게 성경은 역사서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성경 전체에는 우리에게 지금 미국, 한국, 유럽 이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현세에서 누리고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 아버지 집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 다음에 구원자가 오셨다, 그 다음에 구원자가 다시 오신다. 이게 전체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그러므로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자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 안 믿으면 다 죄 가운데서 살다가 저주 아래 살다가 다 지옥 가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멸망이 뭡니까? 지옥 가지 않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고통받아요. 왜 나를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느냐? 항의하겠어요? 내가 내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줬는데 네가 안 믿었잖아. 할 말 없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의 핵심 사건은 크리스마스. 아기로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왔어. 이제 한 달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사건.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구원의 길이에요. 크리스마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이것은 모슬렘에도 없어요. 불교에도 없어요. 힌두교에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크리스마스가 없어. 십자가가 없어. 부활이 없어.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성도들, 저도 여러분도 우리만 가진 특징이에요. 성경의 목적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 예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이루어져. 그래서 구원을 받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생이 있어.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비자 받고 미국에 와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갔어요. 한국, 미국, 천국. 그런데 둘 다 나라기 때문에 비자가 있어야 돼. 미국 비자 받아야 되고, 천국 비자는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천국 비자. 아멘 하십니까? 이 천국 비자는 예수 믿는 게 천국 비자. 비자 보자. 그럼 나 예수 믿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교회, 뭐 많든 적든 간에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워싱턴에는 세계 수도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적인 기관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로 모여진 부름받은,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더 나가서 교회는 뭐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사귐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함께 가족,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됐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어서 피를 나눈 형제자매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귀고 그리고 함께 소망을 나누면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사귐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끌어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우리는 서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돌보고 세워져가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우리 현 집사님 1년 내내 2년 기도했잖아. 우리 이강원 장로는 매일 기도하잖아요.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 전혀 불가능했던 것도 다 이루어져. 이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사귀고 사랑하고 같이 도와주고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 이게 사귐의 공동체다. 더 나가서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천국 백성이 됐다. 이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갔어. 격려하고 깨우치고. 요즘에는 뭐 쉽잖아요. 손가락 정도. 손가락 꽉 눌러.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든지 영혼들을 구원해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라. 나에서부터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끌어들여야 된다 했죠. 그래서 우리 성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죽죠. 죽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현실이야. 나이에 구별 없어.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라, 준비하고 살아라. 죽음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라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 죽음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알아라. 그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성경이.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다. 죽는 순간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온다. 그리고 즉시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들어간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으로 들어간다. 육체는 몸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빠지고, 어디에? 누가복음 16장에 있잖아요. 믿은 사람은 낙원에서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역사가 계속 진행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 데려오시죠?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그 데려오실 때에 땅속에 묻혀있는 몸이 다시 회복된다. 다 썩어 없어졌는데 알아요. 그러나 원자 분멸의 법칙, 유전자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물질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내 오리지널 몸의 원자는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가 다 몸을 가졌죠?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원자는 다 달라요. 각각의 개체 원자가 다 같아요. 그것이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DNA에 의해서, 원자에 의해서 몸이 다시 회복된다. 씨를 뿌렸는데 봄에 꽃으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몸이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회복된 몸을 다 같이 박수로 시작. 재결합. 이게 뭐예요? 시작. 재결합 시킨다. 이게 뭐예요? 부활체. 부활체.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부활체가 돼서 메시아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거 믿지 않고 에이 난 안 믿어. 마음대로 해요. 나중에 지옥 가서 고생하려면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는데,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주었는데 네가 안 믿었어. 나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무슨 사건이냐? 변화산의 사건이야. 지금 12번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 변화산은 모세와 엘리야가 750년 전에,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현재 몸을 가지고 살아있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어. 그 사람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서 750년 전에 엘리야, 1500년 전에 모세가 나타나서 같이 여기 가지고 싸우니 장막집을 짓고 삽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 장차 우리가 나는 그것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고 지금으로부터는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영혼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지금 영혼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먼저 가신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간 분들은 지금 낙원에 가 살아있어요.
낙원으로, 영으로.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안 믿었으면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어디 그게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므로 성경은, 변화사는 1500년, 2000년 전에 뭐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변화사의 사건.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함께 영원한 영광을 같이 영원히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냐 과학이냐 또 창조냐 진화론이 맞느냐, 어느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찾아내는 것이 과학이요. 과학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찾아내서 그걸 활용하는 게 과학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뭐 공대 출신으로 이런 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창조냐 과학이냐 진화냐, 하나님이 다 만들으신 것을 다 이렇게 찾아내서 활용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진화론은 뭐냐? 생족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나님 축복 주셨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게 진화예요. 그건 창조가 아니야. 창조냐 진화냐 아니에요. 진화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한 걸 개발해서 쓰는 것이, 그걸 가지고 진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창조와 진화나 과학이냐 성경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서 영광을 누릴 하나님 나라는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만들어요. 과학이 지금 발달한 것이 뭐예요? 과학이 발달한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찾아내가지고 하나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 가지고 꽉 누르면 한국이 나와요. 그전에는 상상도 안 가더랬죠. 상상도 안 가더랬는데 지금은 핸드폰 가지고 꽉 누르면 당장 답이 와요. 아, 놀라워요. 어제도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딱 보냈더니 금방 답이 와.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거리가 하나가 되고 시간으로 하나 되고, 이게 과학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걸 찾아서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가 돼서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응답이, 아 그거구나. 그걸 아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 맞아 하나가 됐어.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런데 앞으로는 AI가 나와가지고 더 지금 빨라져요. 더 빨라져. 지금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현대 과학 속에서 하나가 된다, 시간을 하나로 만든다, 공간을 하나로 만든다, 이게 과학이다. 근데 그게 뭐냐? 지금 변화산의 사건과 같이 우리가 아담 이브와 까만 옛날이잖아요. 모세, 엘리야, 다윗, 그러나 앞으로 천국 가서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때가 거기서 있다 이제. 아멘 하십니까? 이걸 믿는 게 신앙이다. 그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증거를 증거하였더라. 오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쉽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똑똑한 사람도 안 받아들여. 안타까워요. 그리고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영원한 영생을 취하라.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영원한 영생을 선포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14절 같이 읽어봐요. 성경의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책망받을 것이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삶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재림. 주님이 재림하시고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 얘기가 들립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셔요. 지금 하마스 전쟁이 한참이죠? 전쟁이 한참이죠? 그런데 어제 제가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 10월 7일이에요. 그 10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생일이에요.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와 연관돼요? 에스겔서 36, 37, 38, 39를 읽어봐요. 깜짝 놀래요. 숙제예요. 읽어봐요. 에스겔서 37, 38, 39까지를 쭉 읽어보면 아, 러시아가 뭐냐? 이란이 뭐냐? 터키가 뭐냐? 중국이 뭐냐? 이게 다 나와요. 그만큼 오늘 이 시대가 급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때가 지금 재림의 때예요. 그래서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나 그러므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우리에게 저사함과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그보다 더 귀한 것 없어. 돈 많아요? 100만 불, 1000만 불 가졌어요?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얼마나 가요.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존재 방식이 달라. 우리는 코 있고 입 있고 뭐 이렇지만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달라. 하나님은 영이셔. 신이셔. 우리는 밥 먹고 뭐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게 없어.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고 영생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제가 지난주도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이 드네요. 데카르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내가 존재할 때 내 생각에서 내가 나를 존재하는 거 알잖아요. 그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있다 이거죠. 본능. 이 본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괜히 앉아 계신 거예요? 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예.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예.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였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나를 보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너무 최고의 영광의 분이시기 때문에 벌레가 와서 불에 하면 다 죽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까이 가기 어려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번 주어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무의식하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교통 먹기를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한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보에다가
공표를 치세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한 이게 무슨 말이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을 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물었어요. 예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빌라도가 못 알아듣고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왕이라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여러분 내 말을 알아들어요 지금? 내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럼 무슨 나라냐?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진리에 속한 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먹고 살고 돈 벌고 명예 얻고 출세하고 뭐 권력 잡고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은 알아듣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돌아가실 때 강도가 옆에 있다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당장 죽잖아요. 죽으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즉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낙원에 즉시 죽으면 낙원에 간다. 두 번째, 다 이루었다.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tetelestai. 무슨 말이에요?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율법을 다 완성했다. 예언을 다 완성했다. 제사를 다 완성했다. 다 완성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로 바뀌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 돈, 권세 거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몸으로 다시 회복되고 부활해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서 영광을 누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따라오세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죽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쫙 펴져 있는데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찢으셔서 쫙 갈라서 쫙 펴졌어. 1년에 한 번 제사장 위에는 못 들어가.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휘장이 쫙 갈라지고 그 다음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자리에 나도 들어가서 구원한 영원한 영생을 얻을 그 나라가, 그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 싶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재결 앞에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 메시아 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따라오시죠.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도 닦으러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빌라도에게 말한 그 말이 뭐냐?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다. 그게 예수님의 나라다. 그게 메시아 왕국이다. 그 다음에 뭐야? 죄, 그 다음에 저주, 눈물, 아픔, 굶주림, 그 다음에 죽음. 이게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럼 악은 어디서 왔냐? 마귀에서부터 왔어. 죄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왔어. 이 저주는 어디서 왔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됐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지니까 인간 사이에 죄, 죽음, 눈물, 아픔. 그리고 죽음은 어디서 왔냐? 타락의 결과로 죽음이 왔어.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확실하게. 제가 말 조심합니다만은, 예, 교회라고 다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타깝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미국의 혼란을 보십시오. 미국의 혼란.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으로, 타락한 인간 중심으로 동성연애 해도 좋다. 마약을 먹어도 좋다. 낙태해도 좋다. 네가 남자인데 여자 노릇하려면 마음대로 하라. 내가 남자인데 여자 노릇하려면 마음대로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규칙이 있는 건데. 남자, 여자 구분이 되게 딱 만들어 놓으신데. 남자, 여자 신체 구조가 다르잖아요. 남자의 신체는 여자를 위한 거고 여자의 신체는 남자를 위한 것이라고 제가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만. 그런데 그건 빡세고 이게 대통령이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말이 돼요? 나한테 투표만 해줘 그게 말이 되냐?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한국의 혼란을 보세요. 한국의 친북 좌파 이게 뭐예요? 한국의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목사들 다 죽이고 교회 다 불살라버리고 북한에 김일성의 동상이 3만 개가 넘어요. 그리고 장대적 교회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김일성, 김정일 세워놓고 백성들 절시켜. 지가 하나님이래.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쪽이 좋다고 그러고 친북 좌파들이. 저는 뭐 나이 든 목사로서 마음대로 하라고. 뭐 그런 정치 얘기.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지 이게 정치가 아니라고. 제가 워싱턴에 있으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큰 목사님들이 자주 와요. 저하고 교제가 있어요. 한 번은 교회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 큰 교회에 돈 많지 않냐? 그럼 각 대학교에 복음의 일꾼들 파송해서 보내라. 전도사 목사들을 월급을 줘서 각 대학에 보내라. 그래서 대학생들을 복음화시켜. 그래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금 대학생들이 붉은 물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제가 벌써 한 20년 전 얘기예요. 붉은 물이 들어가고 있지 않냐? 그대로 나오면 어떡하느냐? 학생들을 복음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 돈 많은데 가서 좀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학원 복음화를 해야 된다. 학원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지금 우린 몽고에다가 신학교를 세워. 저 콩고 아프리카에 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금 바쁘대. 내 나라 내부적으로 다 썩어 들어가고 붉게 물 들어가는데 밖에만 보고 신학교 세웠다. 아닙니다 목사님. 내적으로 지금 죽어갑니다. 우리는 저기도 이게 오늘의 결과예요. 오늘의 결과. 내 나라가 공산화되고 사회주의에 빠지고 이런 자리에서 북한에 굶어 죽고 맨 맞아 죽고 언어 죽고 총 맞아 죽는 이게 우리가 오늘 보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경의 원칙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철저하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철저하게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린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잘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머리로 믿어요? 가슴으로 믿어요? 무릎으로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머리로 믿는다. 가슴으로 믿는다. 무릎으로 믿는다. 그 뭔 말입니까? 기독교 복음은 봐라. 오라. 맞아. 나도 믿어. 머리로 믿는 거야. 머리로. 근데 가슴은 냉랭해. 가슴은 냉랭하다니까 아무런 동기부여도 없고 저도 없어. 가슴은 냉랭해. 이건 아니라 이거야. 머리로 믿고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맞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가슴으로만 믿어요? 아니에요. 무릎으로 믿어야 돼요. 무릎으로 믿는 게 뭐예요? 기도로 해요. 기도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주세요. 기도하면 마귀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요. 물러가요. 기도하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한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믿고 무릎으로 믿어서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